아주 오랜 옛날에 아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약 한 80%가 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명 중에 8명이 그 드라마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절대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위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과 희생이 사라진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요. 네가 행복해야 된다. 한 번뿐인 인생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굳이 희생하거나 인내할 필요가 없다. 너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라거나 아니면 가족이라거나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적 중심의 삶이 우리 자리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희생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고생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노후에 부모님을 절대로 모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요즘 천년 기념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희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학비를 대어 주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열악한 과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줌으로 그 제자가 정말 이 세상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자기 자녀는 돌보지 않아도 제자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많았지요. 올해 105세가 되는 김형석 교수님, 지금도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꼭 한 번씩 105세가 되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이 있는 자리에 은혜의 보답이 있다는 사실을요. 나라와 국민, 민족과 백성들도 이기주의적 관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제정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뭘 내가 나라한테 잘하느냐고. 예전에 독립투사는 선택이 아니라 나라 사랑의 필수적 상황이었습니다. 위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의 조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땀과 눈물과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대전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라 안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중심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결코 효자거나 아니면 출세했거나 성공한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탕자였어요. 첫 번째 탕자가 누구냐 하면 큰아들이지요. 큰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동생이 집을 나갔으면 한 번쯤은 찾아봐야 하잖아요. 형이 되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단 한 번도 동생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동생을 기다리는 모습 누가 제일 많이 봤느냐? 큰아들이 제일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주무세요, 오늘은 제가 동생을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같이 있으면서도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러면서 그가 감당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어요. 노숙자, 병자,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어디를 가도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자기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도 조금 더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고 힐난했죠. 나에게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버러지와 같은 동생에게는 왜 그렇게 잘해주느냐고,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냐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동생의 생사에는 전혀 마음이나 관심이 없어요. 오직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재산.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것이 왜 싫었느냐 하면 저거 나한테 올 건데, 아니 왜 동생에게 나눠주는가? 동생은 이미 자기 재산을 다 받아서 갔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생각해 주지를 못하고 동생의 생사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이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당자 큰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들을 보아도 아들을 향하여 꾸중하거나 힐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큰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아,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다. 그리고 이 재산 다 너 것이지 않느냐. 아버지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산마저도 큰아들한테 다 주었습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대적하거나 그를 버리거나 그들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치우지 않았어요.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주고 절망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 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당자, 둘째 아들은 더 심한 당자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무슨 이런 아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불효자죠. 망난이죠.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을 잘했느냐?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뭘 감당했느냐? 창기들과 불황자들과 함께 쾌락과 방탕의 삶을 영위한 거예요. 생산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은 점점 자기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죠. 재산이 사라졌을 때에 그 동네에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흉년입니다. 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흉년이 길어집니다. 돼지에게 줄 사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뭘 먹었느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그래,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비루해진 당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 노인이 뛰어오면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그리고 탕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리가 아주 먼데 남루하게 차려입고 돌아오는 아들이 자기의 아들인 줄 아버지는 알았다. 그래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집 밖에 몰라요.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동생도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창기들과 함께 방탕과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나 아버지는 두 아들을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당하는 사랑과 희생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혼란할 때에도 비난할 때에도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집에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말로도 꾸중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랬나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이가?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우리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상태나 상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희생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들이 즐겨 먹고 마셨다. 아버지 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큰아들 너도 내 아들이야. 작은아들 너도 내 아들이야.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지만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우리라고 생각해. 우리라고 생각해. 내가 좀 더 사랑하면 되고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사색에 잠겼는데 이런 마음의 결론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불효자지만 참 행복한 당자다. 삶의 자리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참 행복한 당자다. 이런 사색의 결과가, 묵상의 결과가 제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품어주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의 보시기에 온전한 자녀가 아니어도 아버지는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니까
이 자녀들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품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을 기다려주고 전부를 주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행복한 이유는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언제든지 돌아가면 반겨 맞아주는 집이 있으니 당자는 당자지만 얼마나 행복한 당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재산 주고 사랑을 주었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그때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네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못 살든지 못 배웠든지 아프든지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든지 나는 관계하지 않아. 내 아들의 이름만 믿어. 그러면 내가 조건 없이 너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아버지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큰아들과 같은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은 아들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많아야 합니다. 상처 없는 교회, 아픔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게 해주지요. 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당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를 품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자살을 꿈꿀 때에도 우리를 품어주는 아버지가 있음을 깨달은 행복한 당자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포를 많이 하고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신방의 절반은 상담, 아픔, 치유, 위로. 왜 이런 것들이 많으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큰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말로써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는 사라지고 있고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많으니 교회에는 돌아올 수 있는 행복한 당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품어주고,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을 돌아오고 있는 당자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없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라.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돌아온 당자에게 100달란트의 사랑을 주는, 그게 뭐가 주는 거냐?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온 당자들에게,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마땅히 정죄받아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100달란트 나눠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라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우리 희망은 아직도 미움과 정죄와 정오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과 섬김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희생과 섬김의 행동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섬겨보십시오.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희생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연세가 90을 넘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자녀도 한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와 시험과 아픔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이 아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겠노라. 이제 내 나이 90을 넘었으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건 내가 봐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결단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며느리가 집안을 떠나드니까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아버지가 먹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자시느냐고 물어보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느냐고. 내가 이대로 금식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노라.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왔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버지가 있는 아들, 아버지의 금식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아들이 있는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한 이유는 저는 이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교회를 가면 박해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하는 아버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이 어머니십니다. 아버지는 없었지만 다행히 어머니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 우리 가야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최고봉이 뭐냐?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리고 돌아온 그 탕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복한 탕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죠. 뭐 돈 좀 드리는 것, 물질 조금 하는 것으로 감사를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 탕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줌으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탕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야교회 안에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